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6절 한 개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6절 우리 한 구절 말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귀한 또 쉼이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쉼과 회복이 있는 귀하고 복되고 기쁜 날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쉼과 회복을 힘입어서 또 내일부터 이어질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한 주간의 그 남겨진 삶을 또 충성스럽게 또 열심을 다해서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듣게 되어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온갖 핍박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불법을 행해서 이 핍박에 시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잘못이나 그럴듯한 실수를 저질러서 마땅한 핍박을 당한 게 아니었지요.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성도라는 그 타이틀 하나 때문에 온갖 핍박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한자 한자 이 편지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핍박을 견뎌야만 했던 그 성도들은 그 가운데 모욕을 받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는 수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들은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온갖 부끄러움을 그리고 수치를 수시로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 도대체 어떤 말로 위로를 건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격려를 해줘야 이 성도들이 믿음을 내버리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부끄러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불법을 행해서도 아니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성도라는 그 정체성과 가치관 하나 때문에 우리는 종종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도라는 타이틀을 포기하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성도다운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 성도라는 타이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냥 이 성도이기를 포기해버리면,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그 어떤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그 성경적 가치관과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온갖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기 때문,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지요.
교회에 다니고 성도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매일같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붙잡히고 빼앗기고 매맞고 욕먹고 모욕을 당하고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부끄러움을 다 받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안 당할 것이다 라는 권면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베드로가 성도들의 형편을 잘 몰라서 이런 권면을 건네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부끄러움이 이 세상에서의 부끄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받게 될 그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부끄러움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에 있을 그 공의로 가득한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는 그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있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심판에 대한 고백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날에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애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엄중한 그 심판의 주님만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도둑과 같이 올 그 날을 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수치, 영원한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찬양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영원한 수치,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부끄러움도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부끄러움이 바로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인들에게 임하게 될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온갖 부끄러움을 당하는 성도들이지만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그 부끄러움은 잠깐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겪게 될 그 세상의 부끄러움보다 더 수치스럽고 더 고통스럽고 온전한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이 땅에서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온갖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여도 우리 성도는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영원한 수치, 영원한 부끄러움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 영원한 부끄러움을 결코 당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그 온갖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돈과 명예와 힘을 얻어야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부끄러움을 얻지 않기 때문에, 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있을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영원한 부끄러움까지 안 당하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도둑같이 임할 그 심판의 날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수치, 영원한 부끄러움을 절대로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심판대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고생했다, 나의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더욱더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성도들은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는 그 어떤 부끄러움도 당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너무나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기대와 소망이 있기에 이 땅을 성도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로서 때로는 힘들고 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해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부끄러움이기 때문이지요. 2000년 전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그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수시로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 성도들은 이 소망을 붙들고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당당하고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주눅들고 절망과 낙심과 그 부끄러움과 그 영원한 수치로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늘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성도들은 그 가운데 떳떳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대,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성도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께로 돌이키지 않고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와 죽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크고 작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여도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의 그 부끄러움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질 그 마지막 날의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늘 바라보고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 그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여도 끝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성도다운 삶을 늘 고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당하게 될 그 모든 부끄러움들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복과 은혜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절대로 그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처해지게 될 그 영원한 두려움,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수치와 죽음에 처해지지 않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이 소망, 이 확신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내가 성도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성도의 정체성과 그 가치관 때문에 때로는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어질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도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일정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순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들 마치 사람이 계획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위에서 앞서서 일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껏 맛보고 누리는 필리핀 단기 선교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허락되어진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많은 새벽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반드시 알게 되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